여러분 평소에 전도 잘 하시지요? 아니, 어느 분께서 담대하게 아니오를 대답하십니까? 네, 예배 마치면 우리 부활날 가지고 전도할 계획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만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 계시면 오늘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십니까? 네, 어떤 예수를 전하고 계세요? 복 주는 예수입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입니까? 1세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인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게 하니.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 했더랍니까? 조롱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할 때나 오늘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나 사람들의 반응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복음이 상품이라면, 혹 전도하는 것이 영업이라면 적어도 부활은 일찌감치 판매 목록에서 제거해버리고 더 이상 판매대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 될 품목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시큰둥하거나 심지어 조롱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였고 교회는 2000년 동안 부활주의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부활처럼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주님 위에 세워졌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성찬을 행할 일도 없었겠지요.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즉 교회 안에 부활 같은 거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아직 죽은 상태대로 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치요?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도 무덤 안에 죽은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살은 진작에 썩어 없어졌고 그 뼈는 삭아졌으며 아마 냄새나는 그 더러운 곳으로 가득한 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증인들의 증언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이 찾은 것은 죽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좀 보려고, 죽은 예수 만나려고 그 부활 아침에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책망하듯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을 들을 때에 여인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시던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더랍니다. 그제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반면에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11절에 보니까 어떠했더랍니까? 여인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더랍니다. 넌센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그건 넌센스지, 상식이 안 맞는 얘기지 하고 믿지 않았더래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도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님 장사되었던 빈 무덤 앞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부활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 몸담고 있긴 했지만 사도들처럼 그 허튼 소리지, 넌센스지, 상식이 안 맞지 하면서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부활을 믿은 사람도 그렇고 처음에 믿지 않던 사도들도 그렇고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해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부활을 믿었던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허튼 소리라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랍니다. 다만 믿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만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회 있을 때, 정말 기회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소진해버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주님 만난다면 우리는 주님의 어떤 심판을,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혹은 이웃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이, 그때가 심판의 날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좀 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볼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나도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사망이 주는 모든 권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많은 이 세상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역시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노래 몰라요. 그치요? 네. 한많은 이 세상,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요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으니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 중에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가 죽어서 화장을 했을 때에 84,000개의 사리가 나왔다고 그래요. 전신사리라고 그러지요. 온몸이 다 사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당시 왕이었던 아소카는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리를 여러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탑을 쌓고 그 탑 안에 사리를 보관하게 했더랍니다. 물론 현재는 진짜 사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고 또 뭐 진짜 사리라고 주장하는 절들이 하도 많아지니까 뭐 인증서까지 발행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도 절에 가면 탑이 세워져 있는 것은 부처의 사리를 모시고 있다, 부처를 모시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데 비교적 최근에 인도 북부 촌락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석가모니의 사리가 발견된 일이 있어가지고 뭐 기쁨으로 잔치를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때 어느 한 시대 부처가 살아있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내용도 다르고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실존을 결정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인생이고 끝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며 마지막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소망 중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에서 해방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